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편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정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여러분 피난처가 있습니까? 에 대해서 피난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피난처가 있어서 그 피난처로 피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피할 만한 곳이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시편 14편 6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한대요. 그러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가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재앙의 날에 위에서 3장 16절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에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구절, 몇 구절을 보게 되면은 사망과 언약하고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모를 거야 라고 자기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편 7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 함께,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성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풍성한 인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내가 그 경건을 힘입어서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자신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나 자신은 뭐예요? 풍성함도 없고 인자함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구별되어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할렐루야. 대적이, 원수가, 나와 반대되는 자가 어디에 있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의 원수가 뭐냐면은 적의를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인하여 내가 정말 유의하여 본다는 거예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원수를 통해서 내 안의 속성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함께하는 자를 보게 되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원수를 붙인 것은 내 안에 원수가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밖에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러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인하여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를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금 나의 길에 행동 양식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행동 양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더욱더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던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살피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은 물과 같이 흐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그 율법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쁜 소식, 왜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 같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원수로 인하여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나에게 경험이에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는 나도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그 원수로 인하여 깨닫고 보니까 결국은 나를 공평케 되도록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9편 1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으므로 나를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리이다. 이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하, 나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알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증명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편 5편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증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면 진실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진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1.1핵이라도, 그리고 구약의 선진들이 그 한 예언들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고자 갈망하는 자들이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끌어내요. 왜? 끌어내어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10일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방언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각처에 있는 방언을 말하게 됐죠. 하나님의 표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그 속성, 내 속에 깊이 있던 것들, 그러니까 원수됐던 것들,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것들을 끌어내어서 이제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말을, 그러니까 내 안에서 깨달아진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새로운 방언인데요,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자이죠. 완전한 분, 그 분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실 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할 때는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누가?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요. 말씀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시고 또 예비도 하시고 세우시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갖추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10절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이 뭐냐면 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멸망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길을 잃고 헤매이는 거예요. 왜? 길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 여전히 마음에서는 계속 길을 잃고 헤매이다 보니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께 빠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안하는 거, 도모하는 거 이러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고안하고 도모하는 것이 이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빠지게 하니까는 그 많은 허물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못 인도하는 자가 있었고 억지로 강요를 하게 하니 저희가 주를 배역하다 말아요. 말아. 불쾌하게 하는 거 쓰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다 보니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 있었는데 그 중에 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따라왔잖아요. 그러고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죠. 보아스는 성전의 기둥이란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불쾌하고 괴로운 게 쓴 거예요. 이 배역하는 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꾀를 내게 되면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처럼 쓰디쓴 경험을 한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나오미가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기쁨이라 하지 말아라. 나는 쓰다. 괴롭다.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참으로 진실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이 언어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참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해야 한다.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참 진리를 깨닫기까지 많은 연단 속에 있었는데도 그것이 연단인지 역경인지 고난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삶 속에서 확연하게 보여주시니까 경험하는 자와 보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를 도와주고 똑바로 그리고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에게는 뭐 하신대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공평하게 공정한 합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복을 준다는 것은.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의 반대는 저주란 말이에요. 반역을 할 때 이제 그러한 것인데 이렇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이 바늘 그 투성이 알죠? 왜 그 어떤 그 제수들을 그 왜 그 못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걸어가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늘투성이로 방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를 해주시는데, 의인의 합법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이러한 자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왕관을 씌워 주시는데,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나를 그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알았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